뜻, 저번 주에는 그 다윗의 기도였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그 사무엘상 25장 준비하면서 나발에 대해서 말해야겠다고 준비하다가 2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범사의 감사. 감사가 능력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인데요. 제가 파란색, 여러분이 검은색,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이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자, 오늘 그 말씀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나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르면 대부분 설교가 나발보다 누구의 말이 많다? 아비가일에 대한 설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나중에 그의 믿음의 대처, 빠른 그 대처 때문에 나중에 다윗의 왕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반대로 나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나발은 과연 어떤 인물인가?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나발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썼는데 핵심 갈멜에서 양털을 깎았어요.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갈렙 족속이다 라고 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었다고 했는데, 잘 보시면 계속 지도를 보여줬어요. 저번 주에는 우리가 그일라에 있었죠. 그일라에서 전투가 있었고요. 바로 옆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이 갈멜 마운, 여기 갈멜 마운이 바로 오늘 나발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딱 그 근처들입니다. 오늘 나발의 특징을 보면 오늘 성경에서 나발의 특징에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힘이 부했다. 그래서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였다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마리, 1,000마리면 오늘날도 부자일 거예요. 그렇죠. 큰 지역에다가 이거 가둬놓고 키워야 되니까 땅도 필요할 것이고 힘이 부했어요. 그런데 완고했다. 고집이 셌나 봐요. 그런데 완고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특징이 행실이 악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그거는 갈렙 족속이다. 왜 갈렙 족속이라고 표현했을까? 하여튼 갈렙 족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나발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그가 힘이 부하다라는 것에부터 완고하고 행실이 악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가 문제가 아니라 부 때문에 그가, 이 나발이 변질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족속이라고요? 갈렙 족속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여기서 왜 갈렙 족속이 나왔을까? 이것 또한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갈렙 아시죠?
믿음의 사람 갈렙. 이 갈렙이 어떻게 외쳤죠? 이 외침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회에서 꼭 붙이고 싶은 이 문장.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원래 갈렙은요, 늘 목말랐던 인생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땅, 헤브론, 이 산지는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은 어떤 지역이라고 했죠? 왜 헤브론을 달라고 했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던 그 무덤이 있는 그 귀한 선산인데 지금 아낙 자손이 다스리고 있는 땅.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이 외치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 85세 할아버지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늘 만족보단 하나님을 향한 그 일하심을 기대하고 외쳤던 인물이 바로 나발이었다. 오늘 히든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든크도 2002년도 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 말이 우리 전 국민에게 딱 가슴을 꽂혔어요. 나는 아직도 올라갈 산이 있다. 믿음의 야성이 필요했는데 오늘 나발에는 그 믿음의 야성이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졌다. 이 모든 이 출발의 근원은 그가 심히 부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루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쉬우니라. 이 말을 딱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나발이 생각났어요. 과연 이 나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을까? 그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 해석, 우리 문화로 이 구절을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낙타의 그 눈썹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눈썹이 기니까. 그 눈썹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은 히브리적 관점으로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니까 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이 바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바늘기가 아니라 뭐였다? 바로 그 성벽에 있는 성문이 있는데 이 문 안에 잘 보시면 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네, 쪽문이 또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 말씀하신 바늘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늘귀 이 쪽문은요, 문 안에 조그만 문이 있는데 이 문은 겨우 낙타가 한 마리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짐을 잔뜩 가져와가지고 그 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요? 그 짐 때문에. 오늘 그 부자는요, 뭐가 많았어요? 이 부자는 갖고 있는 재산이 많았어요. 특히 나발은 그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이 힘이 부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디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문, 하나님 나라의 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그 핵심 요약이 뭡니까? 짐을 가득 실은 낙타는 결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다. 누구만 통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겼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 오늘 바늘길에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나발은요, 힘이 부했는데 완고했어요. 그리고 행실이 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포기할 줄 모르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뭐가 없습니까? 힘이 부하니까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또 뭐가 없어요? 그의 인생의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감사. 오늘 저번 주에 배웠던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나발의 인생에서는 감사가 사라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인생이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7절을 보니까 다윗의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나발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담을 이제 내가 들었노니 이제 양털 깎는 시기가 된 거예요. 즉 5월, 6월 달쯤 더워지기 전에 양털을 깎는데 그때 이제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담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즉 우리가 너희를 잘 보호해 줬기 때문에 뭐다? 오늘날 너희가 재산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몫 좀 나눠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말합니까?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누구야? 난 그가 몰라. 하고 쪽박을 주죠. 그래서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한 단어로 기억하면 곧 뭐다? 바로 감사는 기억이다라는 겁니다. 기억. 과거의 일을 오늘 현재를 이끌어서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감사인데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은 인생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런 자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이게 심한 욕이었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을 배은 망덕한 놈이라고 했죠. 감사를 여기지 않는 것.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종은요, 칠 때 종인 거죠. 치지 않으면 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장작은 타오를 때 불인 것처럼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감사로 고백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의 인생의 고백, 그의 말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할 때 그의 믿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고양이가 많다고 불평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양이를 치워야겠죠. 그러면 어떤 불평이 일어납니까? 머지않아 생쥐가 많다고 불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향하신 뜻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범사에 뭐 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게 돼 있어요. 참, 이 사람이라는 게 중간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감사하겠다는 그 의지적 결단과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뭐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까?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오늘 나발의 특징은 범사에 뭐 하는 인생이에요? 불평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무슨 족속이요? 갈렙 족속. 갈렙 족속, 이거로 끝났단 말이죠. 여기서 나발이 갈렙 족속이었다면 그의 그 조상이 갈렙이라고 하니까 유다 족속의 갈렙 족속이잖아요. 근데 이 갈렙 족속이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갈렙처럼 살아야 되죠. 갈렙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갈렙의 이름이 칼레브라는 그 이름인데, 히브리어로 칼레브인데, 우리 한국은 갈렙이라 부르겠지만 히브리어는 칼레브인데 제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오늘 갈렙이 외치는 거예요. 외침.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매일 고백해요. 매일 외쳤어요. 그 인생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칼레브, 그가 외쳤다. 그러면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부르짖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부르짖다인데 제가 어디에 핵심을 줬죠? 부르짖다 할 때? 짓다. 자, 갈렙의 이름이 짓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주변에, 우리 집에 잘 짓는 게 있는데 뭘까요? 강아지. 강아지가 짖죠? 사람한테 짖는다고 표현 안 하잖아요.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개라는 뜻이에요. 개예요. 개는 뭐 하는 거예요? 짖는 거예요, 짖는 거. 그러니까 갈렙은 늘 외쳤어요. 주를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적 그 장자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그 선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선산을 차지하겠다는 그 영적 그 믿음이 있었던 자. 그러면 오늘 나발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갈렙의 족속이라면 늘 이 불을 주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라고 외쳐야 될 그 인물이 누구였어요? 나발이었어요. 그가 갈렙 족속이었다면 그도 외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외쳤던 인물입니다.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1950년대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이 계산해 봤더니 72가지였대요. 그러니까 72가지면 1950년대에 그냥 행복하게 살아간 거예요. 그 중에 핵심 물품이 절대 필요한 필수품이 18가지였다. 그런데 2000년도에 다시 조사했어요. 2000년대 현대인들의 필수품은
몇 가지를 들었어요? 500가지. 500가지 이상이고 꼭 필요한 물품도 50가지가 넘는다는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2000년대 이후에 20년대 더 지났는데, 20년도 더 지났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50년도, 60년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하고 있을까요? 감사가 막 더 터져서 지금 우리 500가지 이상을 쓸 수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터지면서 살고 있을까요? 오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그 이유가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명기 8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떡. 지금 너희가 필요한 필수품 500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더 600가지, 700가지 된다고 감사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어디 광야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 결국 우리의 감사의 인생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떡과 같은 우리의 필수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사의 인생으로 이끌어 간다. 그런데요, 왜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불평을 했습니까? 왜 불평했죠?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네, 감사의 단어가 사라졌어요. 그 인생 감사예요. 늘 오늘날 우리도 같아요. 늘 더 좋은 핸드폰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집에 TV가 있지만 더 큰 TV, 더 고급진 휘어지는 TV, 그리고 얼음이 나오는 냉장고, 그리고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은. 근데 이 필수품이 더 많아진다고 우리가 더 행복해질까? 나르는 자동차, 자율주행의 자동차를 탄다고 우리가 더 행복해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가 왜 중요하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불평했던 인생, 반대로 감사하지 못했던 인생, 그들은 어디에 가지 못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나발도요, 그의 인생에 감사가 사라졌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결국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 지었으니까 한번 말해봐. 감사해라. 나 그거 듣고 싶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셨을까요? 아니요. 결국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게 이익이다, 유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다. 결국 우리의 영혼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로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게 한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게끔 바꾸는 것이 바로 감사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감사는 뭡니까? 우리 영혼을 위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지만 늘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 메시지를 이번 주에 딱 준비하고 있다가 병원에 이제 정형외과에 딱 가는 날이 목요일 날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추석 지나고 2주 만에 오라고 해서 2주 만에 가는 건데, 2주 전에 선생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했거든요. 2주 후에 추석 끝나고 오면 이거 풀어주겠다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전 2주 동안 정말 부푼 꿈을 갖고 살았어요. 손도 씻지는 못하고 더러우니까 여러분 저 지나갈 때 오른쪽으로만 지나가세요. 왼쪽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너무 씻고 싶기도 하고 막 자유롭게 움직이기도 싶고 너무 답답하니까 2주 만에 기다리고 선생님을 딱 만났어요. 엑스레이를 딱 찍었어요. 엑스레이를 딱 보더니 너무 경과가 좋습니다. 정상입니다. 하고 이제 풀어주겠지 하고 있는데, 제가 2주 전에 뭐라고 말했죠? 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숨을 푹 쉬면서, 제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요? 2주만 더 라고 말하는 순간 오늘 그 설교가 딱 생각났어요.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2주 더 참겠습니다 하고
풀이 죽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와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 그것이 너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감사를 방해하는 적이 있어요? 그 적이 뭘까요? 감사를 못하게 하는 적. 북한 사람일까요? 교만일까요? 나발은 부자인데 왜 이렇게 인색했을까? 그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욕심 때문이었어요. 부자한테 얼마 더 갖고 싶어서 물어보면 부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럼 그 조금만 더 가지면 또 뭐라고요? 아, 조금만 더 갖고 싶다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에는 커트라인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예화가 있는데 영국의 콜튼턴 경은 부자이잖아요. 경이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돼요. 그 하녀의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가 푸념하면서 숨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한테 5파운드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있으나 마나한 그 돈 5파운드, 이 5파운드를 이 하녀에게 주고 그녀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행복한 모습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5파운드를 딱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행복해지길 원한다. 너가 이거에 감사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5파운드를 딱 건네줬어요. 옛날에 5파운드니까 큰 돈이었겠죠. 그래서 하녀는 그것을 받자마자 감격하면서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일하는 그 주방으로 딱 돌아갔는데 그때 하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또 듣게 된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아유,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아이 바보야 그러면서 왜 10파운드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10파운드 말했으면 10파운드 줬을 텐데. 뭐 하고 있어요? 그녀도, 가난한 그녀도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이 욕심 때문에 뭐 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만약에 이 여인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놀라했다면 다른 감사의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뭘 품었어요? 믿지 않는 다른 인종들이 출애굽해서 믿지 않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때는 만나 하나로도 감사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들 종살이 했거든요. 심한 육체 노동 가운데 살았거든요. 값없이라는 것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지금 욕심 탐욕이 품으니까 지금 이들 가운데 거짓말까지 막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도다. 그래서 이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것,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비유를 잘못 썼네요. 범사에 감사하라의 신앙을 회복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한 여집사님이 남편이 신혼초부터 술에 취해서 불행했다고 합니다. 10년간.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계속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10년간 술주정뱅이 남편과 씨름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옆에서 오늘도 술을 먹고 들어온 남편을 보면서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습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대성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때 신기하게도 목사님의 설교가 딱 생각난 거예요. 그때 설교가 뭐였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그 설교 제목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왜 하필 이 설교 기도 제목이 생각난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감사할 것이 있는가 싶어서 고민하다가 그때 몇 가지 감사거리가 생각이 났어요.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술 취해서 코골며 자는 남편을 보면서 한심하지만 그러나 없는 것보다 낫다고 싶어서 감사. 없는 것보다 나아서 감사. 두 번째, 언젠간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 생각하니 감사. 술 취해도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 잘 찾아와서 감사.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르니 감사. 술 먹으면서 손찌검이나 주사를 하지 않아서 감사. 술을 많이 먹었지만 병원에 한 번 안 가서 감사. 술 먹은 다음날 아무리 피곤해도 회사 빠짐없이 출근해서 감사. 8번, 토요일에는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 교회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는 결단인 거예요. 이렇게 적고 읽으면서 막 감사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 남편이 술이 깨가지고 잠 안 자고 뭐해?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9번째 감사하면서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하며 감사의 내용을 모조리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다가 술에 깨가지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내가 당신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도 감사하다니 참 신기합니다. 앞으로도 술을 끊으려고 내가 노력하겠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당신 소원이라면 교회에 가겠다라고 이 남편이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10년 동안 이 남편을 위해서 이 여집사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우리 남편 바꿔달라고. 기도해도 꿈쩍 않던 남편의 마음이 뭐였다며? 감사의 기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뭐가 맞았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려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설교가 맞았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곧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 예배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 예배의 필수 요소는 감사인데 내가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곳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외치기 시작하면 그 있는 그곳을 뭘로 바꾼다? 예배의 장소로 바꾼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감사의 말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뭘 보이겠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감사에 있다. 이 공식이 맞는다면 결국 감사하는 자의 인생은 뭡니까? 구원의 역사,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오늘 성령에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놀라운 원칙이고 원리고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래서 감사라는 땡큐라는 이 단어가 thinking에서 오는 말이다. 그래서 생각만 바꾸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걸어가다가도 집에 가려고 했는데 딱 빨간불이 됐습니다. 나를 여기서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의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나발이 면박 준 것을 다윗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없게 한 것을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아도다. 다 칼을 차라. 내가 다 죽이겠다. 큰일 났습니다. 14절 후에 하인들이 이 말을 들은 나발의 하인들이 나발보다 더 난리가 났어요. 왜냐? 이 다윗을 멈추지 못하면 누가 죽는다? 우리까지 다 죽는다. 그래서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서 말합니다.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라.
그 하인들이 다윗의 공로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량한 사람이다. 불량한 사람이다. 오늘 히브리어로 보면 이 불량한이 뭐라고 적었습니까? 제가 벨리알이 뭐라고 했죠? 벨리알이라고 했다. 이 히브리어 그 구역에서 벨리알은 불량한 사람으로 뜻하지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1474년도에 벨리알과 그의 무리들에 대해서 한 그 그림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생겼죠? 벨리알이요? 천사처럼 보이나요?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벨리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탄을 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 벨리알이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반대? 사단 마귀다. 오늘 나발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하인들이 말하는 겁니까? 신학적 표현에 의하면 바로 불량한 사람? 사탄의 사람이다. 마귀의 사람이다. 하인도 압니다. 우리 주인은 사탄의 사람이다. 왜 불량한 사람인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감사를 제거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뭘 하게 됩니까? 감사를 제거하고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말하게 되고 시기하고 다투게 하는 말만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사람.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오늘 우리가 불량한 사람이 될 것이냐? 그래서 사탄의 사람이 될 것이냐? 감사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는 바로 우리 감사에 달려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이 감사송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우리 삶의 주제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리 아니야. 그 모든 일에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감사송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보고요. 내가 감사에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그래서 감사, 뭐가 그래서 감사할까? 그래도 감사, 뭐가 그래도 감사할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는 우리 삶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이 찬양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내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